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제 미국은 성별이 남자 여자 두 개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미국이 정상적인 나라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원래 성별은 두 개인데 사람들이 젠더라고 해서 여러 가지 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성을 고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기도 하는데 아마 제일 놀랄 사람들이 부모님이 아닌가 생각해요. 분명히 아이를 남자로 낳았는데 얘가 어느 날 여자가 되겠다 그러면 놀랄 것 같고, 또 분명히 자녀를 여자로 낳는데 얘가 어느 날 남자가 되겠다고 하면 부모가 놀랄 것 같아요. 성경은 성별이 몇 개라고 하죠? 성경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얘기해요. 성별이 두 개라고 얘기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성별은 두 개다라고 얘기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기준이 뭐죠?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이제 재판을 받는데 지금 세 번째 재판을 받는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이제 변명할 때 나도 유대인입니다. 나도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 핍박을 더 열심히 하려고 외국의 성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하다가 다메섹이라는 동네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는데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는 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점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그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단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단점을 얘기하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해요? 자기의 장점을 얘기하죠. 자기의 좋은 점을 얘기하고 부끄럽고 단점인 건 감추잖아요. 나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내가 모세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고 나는 흠이 없던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나는 헌금도 잘 내고 십계명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 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의 단점을 숨기고 자기의 부끄러운 거 드러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핍박했던 사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성도를 핍박했던 사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기의 단점을 얘기하죠? 우리가 전도할 때 단점을 얘기해서 전도하는 게 나아요? 장점을 얘기해서 전도하는 게 나아요? 우리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암에 걸렸는데 고쳐주셨어. 나 기도했는데 사업 안 됐는데 진짜 사업이 번창케 해주셨어. 원하는 회사 주님이 기도했는데 들어가게 하셨어.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 믿었더니 잘 돼. 예수 믿었더니 잘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장점으로 하잖아. 바울도 장점으로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모세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는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그 왕가의 가문이고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이렇게 전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바울이 지금 자기 신앙에서 제일 약점 부분, 내가 스데반도 죽였던 사람입니다.
내가 성도를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도 설교할 때 저의 단점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버님은 사찰 집사님이었어요. 우리 집은 가난해요. 나는 우울증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도 아직도 불안에 시달리고 불안과 싸우고 있어요. 나는 우리 아버님과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나는 또 정말 인생의 부도도 맞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단점을 설교 시간에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 사람이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왜 안 좋은 얘기를 하냐고. 안 좋은 얘기를 하냐. 설교 때 좋은 얘기를 하지. 이제 그런 얘기를. 왜 설교할 때 저의 단점, 부끄러운 부분을 제가 왜 얘기하지요? 그것은 그 단점이 더 이상 나의 상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나서 이런 나도 주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런 상처 있고 아프고 힘든 나를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더 이상 나의 상처가 나를 괴롭히지 않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나니까 나의 아픔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더라고요. 그것과 나와 상관이 없어져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나서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구나라는 걸 아니까 나의 상처가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나의 단점이 더 이상 나한테 단점이 되지 않아. 오히려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이. 이게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거 깨닫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단점이 부끄럽고 나의 상처가 부끄럽고 나의 어떤 현실이 부끄러우면 아직 그걸 자꾸 감추려고 하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의로움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랑은 아직은 좀 멀어. 근데 내 이렇게 단점이 있고 부끄럽고 연약한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그분은 나의 연약함을 안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상처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내가 너한테 힘이 돼 줄게 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장점만 얘기한다면 예수님과 나는 거리가 멀어. 네 힘으로 살아봐. 네 능력으로 살아봐 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았어요. 연약한 나를 위해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나의 힘이 되려고 오셨고 나의 방패가 되려고 오셨고 내 인생의 산성이 되려고 오셨구나 라고 그분을 아니까 내 연약함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내 단점이 부끄럽지. 누가 나보고 사찰집사님 아들이라도 이젠 그게 창피하지가 않아. 그런데 내가 망했느냐는 얘기야. 망했느냐. 내가 망했어요? 잘 됐어요? 잘 됐지. 잘 됐어. 사람들은 안 돼. 넌 안 돼. 넌 성격이 안 돼. 넌 맨날 불안하지. 넌 맨날 우울하지. 근데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니까 그게 이제 오히려 자랑이 돼. 이랬던 나를 주께서 버리지 않았어. 이랬던 나를 예수님이 살려. 내 당점과 아픔이 그분을 높이는 재료가 되고 간증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한 아이가 있어요. 비싼 도자기를 깨트렸다고요. 만약에 1억 원짜리 되는 도자기를 깼어요. 큰일 났지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알고 용서해 줬어. 1억 원짜리가 비싸긴 한데 너는 1억보다 더 비싸. 내 아들이잖아. 다음에는 비싼 거 깨지 마라. 좀 싼 거 깨. 용서해 줬어. 그럼 얘는 아버지가 용서받은 그걸 친구한테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야, 내가 도자기를 깼는데 1억 원짜리 깼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용서해 줬어. 얘는 그걸 얘기하는데도 얼굴이 밝지요. 그리고 애들한테 얘기한 거야. 나 우리 집에 도자기 엄청난 거 비싼 거 깼어. 근데 너 멀쩡하지? 우리 아버지가 용서해 줬어. 용서받은 아이는요, 자기 실수나 단점 자신 있게 얘기해. 왜? 용서받았는데 뭐.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한다는데, 내가 연약하지만 그분이 나를 안 버렸다는데. 그러니까 내 상처, 아픔이 있어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는데 뭐. 그분이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데.
그 도자기 아버지가 책임지겠다는데 뭐. 그러니까 당당하죠. 근데 1억 원짜리 도자기를 깼어. 아버지한테 말을 못해. 용서를 못 받았어. 숨기죠. 어머니가 그럴 거예요. 야, 이 도자기 왜 깨졌어? 누구야? 절대 말 안 해. 왜? 용서를 못 받았을까? 걸리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 감춰야 돼. 내 단점, 아픔 자꾸 감춰야 돼. 친구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도자기 1억 원짜리 깼어. 말할까요? 못할까요? 말 못하지. 그게 그 비밀이 폭로되면 어떡해. 걔가 만약에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너 다음부터 짜장면은 네가 사, 짬뽕은 네가 사, 약점이 되면 어떡해. 그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부끄러움, 자기 수치스러운 거 말 못하고 꽁꽁 숨기고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용서를 못 받았으니까. 용서를 못 받았어. 거기에 대한 어떤 치유가 없는 거야. 아픔에 대한 치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단점을 얘기할 수 있고, 나 깼어, 괜찮아. 용서받은 사람은요, 자기의 단점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담대해요, 담대. 나 연약해, 나 부족해. 나 원래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주님이 내 편이 되셔. 나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또 회개하면 돼. 나 또 회개하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날 인정해 주실 거야. 그 예수님 뭐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기쁨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회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는 거예요. 나 스스로 연약한 걸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 그러니까 연약하고 상처 있는 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와달라고. 주님도 나를 이렇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제가요, 우울증에 막 걸리고 힘들어할 때 내가 너무 답답해서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했잖아요. 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 사는 게 힘들어요. 목사인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뭐래요? 너를 목사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니까 그분한테 도와달라고 해. 도와달라고. 목회하면 항상 기뻐요? 힘들고 어렵죠. 그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 연약한 거 아닐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나오게 하시고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수련회를 했어요. 수련회 많은 프로그램에서 은혜 받았는데 제가 제일 크게 은혜 받은 게 세계적인 드러머 리노 박이란 분이 와서 간증하더라고요. 난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아무튼 대단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리노 박. 근데 이 사람이 세계적인 드러머니까 어떤 단체에서 이분을 소개하려고 프로필을 달라는 거예요. 프로필을 달라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나는 누구의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어떤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우리 어머니는 배우지 못해서 한글도 몰라요. 나는 경기도 이천 저 시골 마을에서 살았어요. 나는 시력 장애인입니다. 앞이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자기는 그런다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10분 드럼 연주하는데 1,000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20분 하면 3,000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3,000만 원짜리 공연을 우리가 보고 왔어요. 보고 왔어요. 그런데 이분은 늘 자랑하는 게 뭐예요? 나는 어떤 학교 나왔습니다. 난 누구의 제자입니다. 이게 자랑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우리 어머니는 한글도 몰라요. 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여러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그게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단점이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어머니가 공부를 못해서 한글도 모른다는 게 그게 자랑이에요? 수치예요? 수치예요.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아버지의 약점이 자기한테는 상처가 안 돼. 그 아버지도 회개하고 어머니도 감사하고 나는 시각장애인인데 지금은 눈에 보여. 근데 시신경 마비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또 시각장애인이 될 줄 모른다. 그래서 그분은 아직 장애인증을 갖고 다닌다는 거죠. 장애인증. 근데 지금은 보여요. 그것도 자랑 아니잖아요. 아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지키십니다. 왜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죠? 자기의 가정사의 아픔을 드러내죠? 예수님이 자기를 치유하셨으니까. 더 이상 아버지가 밉지 않고 더 이상 어머니가 밉지 않아. 더 이상 나의 상처가 밉지가 않아. 그분이 그랬어요. 시각장애인 될 때 죽고 싶다고.
인생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막 고등학교 때. 근데 이제는 그런 하나님이 밉지가 않아. 날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자랑이 돼. 십자가를 통과하면 단창에 감사가 돼요. 바울도 뭐라 그래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자랑하려면 장점을 자랑하고 강점을 자랑하고 잘된 걸 자랑해야죠. 근데 바울이 그런 걸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약한 된 것을 자랑하자.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자랑하죠? 우리가 약할 때 그걸 자랑해요. 이지선 씨는 교통사고로 얼굴 다 흉해졌잖아요. 흉해져. 그런데 그분이 그 흉한 모습을 자랑해요. 이 모습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고운 얼굴은 나 혼자 잘 살지만 내가 흉한 얼굴을 할 땐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으니까 이게 더 감사하다. 나의 나단 것은 주의 은혜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더 멋있어져야 돼.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통사고로 화상 입어가지고 얼굴이 다 일그러졌는데 나의 나된 건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죽어서 천국 가면 더 아름다운 상급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만든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죠. 닉 부이치치 태어날 때부터 손발이 없어요. 이분이 우상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잘하는 집안에서 왜 자기가 장애인으로 태어나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닉 부이치치가 뭐래요? 나의 나된 것도 주의 은혜다. 이제 손발, 옛날에는 손발 나오게 기도했지. 손발, 전능하신 하나님 손발 나오게 없어. 이제 손발 나오게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가 손발 없는 게 이게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넘어졌다가 한 번 일으면 많은 사람들이 울어. 손발 있는 사람들이 울어. 손발 없는 저 사람도 저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데 야, 손발 있는 내가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냐. 그거 울어요. 하나님이 뭐요? 닉부이치치 나를 이렇게 만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약점 갖고 주님을 높여요. 천국 가면 손발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죠. 잠깐 이 세상에 잠깐 살 때 손발 없는 거지. 그렇다고 그가 못한 게 없잖아요. 운전도 해, 뭐 골프도 쳐, 수영도 해, 결혼도 해서 애도 다 낳아. 저보다 세계 더 많이 다녀. 못한 거 없잖아요. 단점이 있는데 못한 게 없잖아요. 이게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예수님 앞에는 장점도 은혜지만 단점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나를 살리시고 그런 나를 치유하시고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내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15절에서 23절 15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 했냐면 네가 나를 본 곳을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전해라. 그리고 그들의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한 기업을 얻게 하라 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그가 해야 될 사명을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주셨어요. 네가 나를 봤는데 그걸로만 끝나지 않고 네가 나를 본 걸 이방인과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에게 다 전해. 그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한 기업을 받게 해. 이 사명을 받아서 바울이 그 사명을 충실하게 이용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메섹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방인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잡혀서 재판받는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우리의 사명은 뭐죠? 우리는 왜 살지요? 왜 사는 게 어렵죠? 왜 태어났죠? 우린 천국 가려고 태어났어요. 그럼 왜 살지요? 영혼 구원이요. 사명은 다 똑같아요.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이제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 내가 모세 율법으로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가는 거는 알았어. 알면 바울은 천국 가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너만 천국 가지 말고 네가 나를 본 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전해라. 그들도 천국 가게 하라. 그들도. 너 혼자 천국 가면 안 되잖아. 같이 가. 내가 너한테 나타난 게 이게 큰 은혜인데 너만 가면 안 되잖아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알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요. 나만 가야 돼요? 가족도 같이 가야 돼요. 나만 가야 돼요? 친척도 가야 돼요. 친척도 가야지. 이 엄청난 복음을 아는데, 물론 전도 안 해도 돼. 바울이 전도 안 해도 돼요. 듣고 나서도 그냥 아유 전도하는 거 힘드니까 나 혼자 살래요. 그래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나를 본 것을 전해. 본 것이 이게 작은 은혜가 아니잖아. 그걸 너만 알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 이게 작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거 작은 은혜. 그거 전해. 오늘은 이제 이번 주가 명절 있잖아요. 친척들 만나잖아요. 조카들한테 전해야 되고 부모님한테 전해야 되고 형제들한테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아주 너무 가르쳐요. 그들의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라는 거예요. 눈을 뜨라는 거예요. 눈을 뜨라는. 우리 중에 장님이 있나요? 눈 감은 분 있나요? 우리 다 보잖아요. 다 보는데 왜 눈을 뜨게 하라는 거죠? 그들이 왜 어둠에 있다 그러죠? 아주 간단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거예요. 눈을 보고 있지만 죽음 다음에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하면 그건 장립이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어. 예수 믿는 건 어렵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 끝이 있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어. 이거 아는 사람은 눈뜬 사람이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지금 세상 사람들은 아주 단순한 하나를 몰라요. 죽음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몰라. 저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알아. 그럼 눈 뜬 거예요? 눈 감은 거예요?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그 어둠에 있어. 그리고 다 지옥에 가. 네가 전해서 그 말 좀 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어. 천국과. 그럼 뭐라 그래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탄의 권세.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 지옥 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로 가는 거예요? 다 마귀로 가는 거야. 마귀로. 지옥으로 가는 건 다 마귀로.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가. 하나님께로 가는 건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천국에 하나님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게 해. 그쪽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한 기업을 얻게 하라. 죄사함을 받아. 세상 사람들도 천국이 있다고 아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요? 착하면 간다고 알아요. 착하면. 또 속아. 천국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은 못 가. 착한 사람도 죄 있잖아요. 그래서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착해서 가는 천국은요, 불량품이에요. 불량품. 그 천국에 죄가 있으면 거기도 안 좋은 동네야.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죄가 있는 천국이에요? 죄가 없는 천국이에요? 죄가 없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죄 사함을 받아야 간다는 거예요. 착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아야 천국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봤으니 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 중고등부 수련회 때 리노 박이라는 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10분 연주하면 1,000만 원이에요. 20분 연주하면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중고등부 수련회 때는 돈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지. 돈은 세상에서 벌지만 중고등부 수련한테는 예수님 전하니까 이분이 안 받아요. 이분 시각장애인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눈 고쳐주셨어요. 그럼 지금 봐요. 그런데 또 뭐가 고장나면 무릎이 고장났어. 연골이 다 닳았어.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걷게 하셔서 지금 3,000km 운전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이제 겨울철 중고등부 수련했잖아요. 이게 뭐 강사로 초빙돼 가지고 뭐 울산도 가고
안양도 가고 막 전국을 3,000km 다닌대. 자기 운전하고 다니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못 걷는다는 사람이라. 못 걷는다. 넌 못 걸어. 그런 자기 친구들 다 떠났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걷게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아이 3개월 된 아이가 먼저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데. 그리고 자기 아내는 지금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그 신장을 누가 줘요? 자기가 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아내한테 신장 이식을 주고 날짜를 잡았는데 자기가 감기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기 걸리면 수술을 못 하지. 그래서 자기는 수련회 이렇게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 관리를 해야지. 그런데 자기가 왜 왔겠느냐는 거예요. 왜? 중고등부 애들에게 천국을 알려주려고.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자기 이렇게 쓰면 몇 천만 원씩 받는데 다 포기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회뿐만 아니라 딴 집회도 가고 딴 집회도 가고. 왜 그럴까요? 그게 자기의 사명이니까. 드럼 치고 돈 버는 게 사명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게 사명이고 10대, 20대들에게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자기 사명이니까 돈은 내가 딴 데서 벌 테니까 너희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다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명이 다를 수가 없어요. 목사나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다 똑같아요. 영혼 구원이 사명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판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어떤 사람은 장사도 되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도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드러머도 되고 어떤 사람은 뭐 기타리스트 되는 거지. 사명은 다 똑같은 거예요. 영혼 구원. 이거 왜 더 큰 게 없어요. 제가 지옥을 봤다잖아요. 캄캄하죠. 그거 보고 나니까 사명이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도 지옥 가면 안 된다. 그 전까지는 뭐요? 나도 큰 교회 해야 되고 나도 스타 목사 되고 5,000명 성도 만들어야 돼. 교회가 축구장이에요. 왜 자꾸 사람만 모으려고 해? 그거 보니까 그게 누구도 지옥 가면 안 돼.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우리 교회 이제 인터넷을 좀 업그레이드 한다고 인터넷 기사 되는 분이 오셨어요. 어제 수리 막 해가지고 이제 보수해 주는데 이렇게 지켜보다가 하나님이 너는 왜 저 기사만 보고 있냐? 너랑 저랑 기사분과 만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기사님 왜 태어났죠? 모르지. 내가 귀한 답을 해줄게. 천국 가려고 태어났다. 천국 가려고. 죽으면 끝인데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목사는 그거 얘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만약 기사님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가 죽으면 끝이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있으면 천국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천국 가야죠. 그럼 어느 게 유익이에요? 믿음이 없어도 계산을 잘해 보시라고. 어느 게 유익이냐고. 그리고 그 천국은 죄가 없습니다. 우린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 믿으면 돼요.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영접했어요. 했어. 그러니까 내 실력이 아니야 이건. 아니 이건 계산만 잘하면 다 믿는 거예요. 아니 길 가는 사람한테 10,000원 줘보세요. 안 받나? 받지요. 아니 천국을 주는데 왜 안 받아요 이건. 계산만 잘하면 그냥 정상적인 사람은 다 믿게 돼 있어요. 믿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예수 믿고. 영접기도 했지요. 영접기도. 이게 사명이에요.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돼요? 전도를 잘해야 돼요? 목사는 전도 잘해야 돼요. 이게 사명이지. 설교 잘하는데 전도 못하면 나만 천국 가는 거잖아요. 목사의 사명은 전도자, 성도의 사명도 영혼구원. 우리 교회 이창세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직분을 받으셨어요. 그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암치료 다 하는데 문제가 생겼냐면 골수에서 혈소판이 안 나와. 보통 사람들은 13만에서 뭐 15만 이렇게 되는데 이분은 그게 안 나와서 지금 4,00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없어가지고 수혈을 받아요. 수혈을 받아서 혈소판을 채우고 있어요. 폐암 4기였는데 그 항암 치료해가지고 다 낫거든요. 그런데 혈소판이 안 만들어지니까 항암 치료를 못해. 그냥 다시 또 이제 암세포가 자라는 거죠. 약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약이 있어.
약이 있는데 골수에서 혈소판을 못 만들어가지고 약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는 골수에서 혈소판이 나올까요? 안 되죠. 그래서 집사님이랑 기도해달라고. 저도 기도하죠. 하나님, 이젠 병원에서도 못하고 의사도 못하는데 하나님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분에게 만져주시면 혈소판 나오잖아요. 골수 치료하시면 되잖아요. 그것만 치료하면 지금 다 준비가 됐어. 약도 다 있어.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으로 그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데? 그가 살아야 될. 그가 살았는데 교만해져가지고 믿음 떠나면 그게 이익이니 손해니. 지금은 가장 믿음이 좋을 때요. 지금 집사님들 너무 좋아. 이때 천국 가면 천국 가지만 만약에 그걸 살려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가면, 교만해서 다시 믿음 떨어지면 그게 이익이냐? 마음에 와요. 그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데? 그때 제가 그는 영혼 구원해요. 그분은 암 환자 병동에 가가지고 예수님은 전합니다. 그분은 지금 데려가는 게 유익이 아니라 살려주는 게 유익입니다. 그분 한 사람 살고 한 가정 살려고 그분 살려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전도하려고. 그분이 살아서, 그분이 그래요. 병원이라도 좋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라도 오래만이라도 살면 가서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살려줘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뭐죠? 영혼구원 때문이에요. 영혼구원. 천국을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부모 다 지옥 가는 거, 형제들, 조카들 지옥 가는 거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 갖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4절에서 32절, 2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자 베스도 총독이 그래요.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 그래요. 네가 말 조금 몇 마디 해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냐? 라고 얘기해요. 근데 바울이 그래요.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내가 참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베스도 총독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너 미쳤어. 너무 많은 공부를 하고 너무 많은 걸 해가지고 미쳤어 그래요. 바울이 미쳤어요? 베스도 총독이 미쳤어요? 누가 미친 거예요? 누가? 바울이 미쳤어요? 아그리빠 왕이 미쳤어요? 누가 바보예요? 누가 바보? 제가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제가 미친 거예요? 세상 사람이 미친 거예요? 내가 바보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보예요?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끝인데 무슨 예수가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래요. 사람은 성별이 두 개입니다. 남자, 여자.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성별은 여러 개야. 자기가 고를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누가 바보예요? 누가 이상한 거예요? 저는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조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다. 진화론이다. 사람은 이렇게 돌에서 나온 거야 라고 해요. 누가 바보예요? 누가 이상한 거야? 세상 학문은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세상 학문은 하나님 없어요.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 없는 학문으로 가. 그러니까 사람이 우울해지고 미치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공부하다가 대학교 때 우울증 걸렸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공부해도 하나님 없는 학문이야. 하나님 없는 학문. 신학교인데도 하나님 없는 학문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세상은 왜 만들어졌는지도 몰라. 내가 존재하기는 존재하는데 내가 왜 존재하느냐는 얘기야.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세상은 왜 만들어졌는지. 이걸 아무리 공부하고 고민해도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다니까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 답이 어디 있어요? 그 답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내가 사는 사명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12제자들을 다 순교하고 성경이 답이에요. 성경을 알고 나서 제가
인생의 허무에서 빠져났어요. 성경을 알고 나서 내 인생의 해답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나는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나냐? 하나님 있으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는 얘기야. 근데 성경을 안 읽었는데 내가 가난해도 예수님 인생의 해답이구나. 그분이 나를 지키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바울이 그래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내가 참말을 한다고. 저와 여러분이 바보가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붙잡은 거예요. 말씀이 붙잡는 거예요. 베스도 총독이 그래요. 바울아, 네가 미쳤다 그랬어요. 네 학문이 미쳤다. 이 베스도 총독 언제 죽었죠? 이렇게만 하고 2년 3년 후에 죽어요. 베스도 총독은 예수님을 듣는 얘기예요.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말. 만약에 2년 3년 후에 자기가 죽을 걸 알았으면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 죽음이 꼭 인생 90살에 오는 줄 알았지. 2년 3년 후에 죽을 줄 자기는 몰랐어요. 죽어가지고 지옥 가서 후회했을 겁니다. 그때 바울 말을 믿을 거. 그때 바울 말을 들을 거라고요. 누가 바보예요? 죽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베스도 총독은 지금 자기는 총독이니까 죽음은 나한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않을 거를. 근데 그 죽음이 2년 후에 와버린 거야. 죽음은 꼭 90살에 오는 건 아니에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이에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천국이에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천국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기 아그리빠 왕이 와요. 여기 옆에 누구냐면 버니게라는 여자랑 와요. 이 여자는 여동생이에요. 여동생. 근친결혼한 거예요. 근친결혼. 죄진 거지. 죄진 거. 누가 미친 거예요? 바울이 경건하고 정직하게 사는 게 바보예요. 죄짓고 타락하면서 막 사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 아그리빠 왕이 만약에 천국과 지옥을 알았으면 그렇게 막 살까요? 죄지면서 살까요? 자기가 지옥 간다고 알면 죄지지 않지. 죽으면 끝이라고 하니까 막 산 거죠. 재밌는 얘기였는데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걸 알아요. 왜 하냐면 이 아그리빠 영은 2세거든요. 자기 작은 아버지가 예수 믿었어. 그 아버지가 아그리빠 1세인데 1세의 동생 아리스다볼로라고 있거든요. 이 아리스다볼로가 바울의 제자예요. 제자. 그러니까 왕족인데 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는 권력을 쫓아갔고 자기 아버지 아리스다볼로는 예수님을 알고 천국을 쫓아간 거야.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입니다. 자기 작은 아버지를 전도한 바울이 누군지 궁금하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도 전도될 뻔했어. 안 믿어야지. 안 믿었어요. 그리고 이 가문은 끝나버렸어요. 근데 아리스다볼로는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요. 누가 이상한 거죠? 누가 바보죠? 누가 미친 거죠? 세상을 승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 우리가 미친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으세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셔요. 그분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임하시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아리스다볼로가 자기 형처럼 권력을 주지 않고 믿음을 줬을 때 그의 가문과 집안이 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형의 집안이 망했지. 형의 집안이 끝났어요. 여기는. 그 후손이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